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받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 13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7면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사하여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백성을 이용하고 가이사랴에게 세관을 요구하며 자신과 유다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에게 대답하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13절 빌라도가 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도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 없고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제 예수를 하되 이 사람을 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용서하여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수상한 자니라. 나는 그 주주를 찾지 못하니 때려서 놓게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부르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잠깐 들리신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곳에 가면요, 루체른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호수입니다. 루체른 호수가 있고 그 호수와 더불어서 잘 어우러진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의 높이가 2132m, 7000피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산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등산을 하기엔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마다 그 케이블카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산이든지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정상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 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스키를 비롯한 각종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산을 유럽의 다른 어떤 좋은 산보다 비교적 산 높이까지 틀리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산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산의 이름이 바로 필라투스입니다. 필라투스.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이죠. 누굽니까? 필라투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산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엔 전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는 결국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용으로 변해서 방황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기고 와서 결국 그 산까지 왔던 거예요. 그 산에 와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조금 못생긴 용이, 그 용이 저녁만 되면 내려와서 루체른 호수에서 손을 씻고 있다라는 전설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투스의 이 산의 상징이 뭐냐면 아주 못생긴 용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는 티셔츠나 기념품 같은 게 다 그 못생긴 용을 이렇게, 잘생긴 용이 아니라 못생긴 용을 이렇게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2000년 전 오늘 말씀에 있듯이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원망과 저주를 받으며 심지어 산을 올라가면서도 그런 나쁜 기억을 곱씹으며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매주 한 번 정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빌라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아마 빌라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유대인들이 다 잘못인데 왜 빌라도가 이걸 썼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에게 인간적인 동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필라투스 산 정상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안 됐다. 어떻게 빌라도는 아직까지도 이런 미움을 받고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왜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빌라도의 잘못은 무엇일까? 왜 빌라도는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한 점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나중에 내려와서 오늘 이 사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잘못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잘못을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나쁘게 기억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빌라도의 그 행동과 그 잘못이 결국 오늘 이 시간 현재 저도 저지를 수 있고 여러분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의 잘못을 하나 짚어보니까 결국 그 잘못들을 저 또한 저지른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어쩌면 지금도 빌라도가 저지른 그 잘못을 제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빌라도가 저지른 잘못이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매년 사순절쯤 되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 번씩은 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빌라도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빌라도, 나쁜 놈, 그 당시 로마 총독,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 비겁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도 빌라도가 뭘 잘못했을까라고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빌라도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말씀에 나타난 빌라도의 그 세 가지 잘못을 짚어보면서 바로 저희들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잘못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 볼 빌라도의 잘못은, 빌라도는 진리를 발견하고서도 그 진리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이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 내용에 근거해서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짧은 대화로 소개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답변이 좀 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돼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음 절 있나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똑같은 오늘 질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매우 친절하게 아주 짤막하게 그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짤막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왕이라고 하는지 바로 이 의미를 확실하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당신의 신분, 곧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빌라도를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더라.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막 거짓말로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막 고소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그거 틀렸다, 그거 거짓말이다, 난 그런 일 안 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십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빌라도가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이, 이 단어가 뭡니까? 참 중요한데요. 이상하게, 신비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그 당시 단어로 본다면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신적인 능력을 체험했을 때 느끼는 매우 신비로운 경험을 했을 때 갖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타우마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곁에 보면서 빌라도가 신적인 능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빌라도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 재판 자리를 앉았을 때 그 부인이 클라우디아 포르쿨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자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옳은 사람, 영어로는 just man, innocent, righteous. 여러분, 이 단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아를 사용할 때 쓴 단어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콜라는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립니다. 뭐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자가 직접 나와서 말리죠.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법을 들어서 예수님의 잘못을 설명합니다. 계속 잘못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빌라도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의 반응이 어떠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두려워하여. 복음서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빌라도는 확실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빌라도는 이 재판을 자기가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귀한 진리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진리를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이 잘못을 비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은 과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 이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진리를 진리라 선포하며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한번 물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1년 내내 사랑하려고 애를 써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이 지난 5개월을 돌아봤을 때 저희들이 바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아왔느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왔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연 이웃을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요한이 얘기하는 그런 실천적인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실천적인 사랑을 해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이 몸짓, 저희들의 어떤 말씀만 듣고 몸은 움직이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빌라도의 잘못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라도처럼 저희들이 진리를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저희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아직 또 저희들 자신을 더 주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부끄럽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잘못은 너무나 중요한 이 결정을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입장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빌라도의 속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빌라도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맡기는 그 결정에서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결정적인 약점을 건드립니다. 빌라도가 자꾸 피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빌라도의 가장 약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라도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있는 동안 밀란 같은 어떤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별 사고 없이 총독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로마의 황실로부터 신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 안정된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 진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자리와 안녕에 연연했던 그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오래도록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빌라도는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몇 년 후에 사마리아 학살이라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잘립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지극히 이기적인 빌라도의 결정은 빌라도의 삶을, 남은 삶을 풍족하게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앞서 스위스 루체른 호수에 아직도 빌라도의 용이 가끔 와서 손을 씻고 있다는데, 지금도 씻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설이 왜 내려왔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연루돼서 내려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 죄가 아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결정할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다 해놓고 결국 자신의 진리를 배반해놓고 손만 씻으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정말 얄팍한 이기적인 생각, 이런 행위가 곧 빌라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은 분명히 이 기준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문제이든 자기중심적인 자신의 이익에 급급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신앙입니다. 지금 당장의 평판과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편안과 안녕은 오히려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 또는 이웃들, 동료와 단체와 회사나 또는 교회를 위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평안을 위할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결정, 어렵지만 그러한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잘못은 그의 결정이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빌라도가 항상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한 가지씩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2절,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4절,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5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뭐 이렇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슬쩍 자신의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기고만.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죄 없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를 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지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22절에 한 번 더 하죠. 빌라도가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여러분, 이 부분부터가 더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가 이겼다고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판관인 빌라도는 자신이 자신의 소견대로 재판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의 요구에 한 발 한 발 한 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양보했던 것이 답니다. 재판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고 그 엄하다던 로마법하고도 거리가 멀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접어두고 사람들의 반응에만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오게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합니다. 저희의 구하는 대로 저희 뜻대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럼 그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의 구하는 대로 갑니다. 저희의 뜻대로 교회는 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핵심이 교회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목소리 높은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치 민주주의적인 결정이 곧 옳은 결정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의해서 다수결이나 정해진 법에 의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끌리고 따르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소명을 받고 있는 목회자이고 영적 리더들입니다. 이것을 하거나 이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온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게 요즘 교회의 추세입니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요즘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못할 것이 뭐겠느냐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포용성이 있다라고 열린 교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공연이, 그러한 퍼포먼스가, 그런 엔터테인먼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자문해 보면 때로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이 원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에 사람들의 큰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이가 아주 난립니다. 미국에서.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립니다. 유튜브 2억 건이 넘어갔고요. 다음 주면은 빌보드 차트 넘버1이 된다고요. 춤이 특이하고 우리 한국 한류도 있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싸이 얘기를 오늘 처음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좀 의심했었습니다. 그 노래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그 노래가 그렇게 갑자기 온 세계가 떠들 정도로 그 정도의 노래인가? 여기에 다른 어떤 의미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심이 많아서 못 돼갖고. 그리고 저는 걱정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2세들한테 또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메일을 받았어요. 그 메일을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바라본 싸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세속적인 노래가 복음적일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물론 전체적으로 다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력 밑에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있다. 밝혀지지 않은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운 거예요. 싸이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난리 치면서 말춤을 출까 봐.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세상은 악합니다. 대중문화 역시 악합니다. 제가 몇몇 분들하고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야, 싸이 노래는 2억 건을 사람들이 클릭하는데 내 설교는 40건도 안 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다. 그런 농담, 제 설교가 어떻게 400건도 넘지 않겠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대중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난리를 치는데, 세상의 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왜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서나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나간다는 게 항상 부담스러웠거든요. 안경도 올려야 되고 머리도 만져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2억 건이 될 리는 없겠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2억 건이 될 때까지 나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못하더라도 가자. 한 분이라도 본다면 그게 도움이 돼요. 그게 그런 영들에 대한 그 하나의 전쟁에 나도 싸움에 하나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각만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감히 빌라도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리고 저희들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며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로 5개월째, 그 설립이 된 지가 5개월째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을 저희들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들은 바로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바둥거려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수가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 읽으셨어요? 20명이 매일 2,000명을 먹이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 이름이 무슨 사역이에요? 오병이어 사역입니다. 한 목사님이 20명 개척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들 배고픈데 좀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LA 그 스키드로라고 그 굉장히 그 노숙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제일 처음에는 20명이 한 주일 헌금 다 틀어서 핫도그만 2,000개를 싸갔나요? 그렇게 갔어요. 5,000개를 싸갔나요? 다 나갔죠? 그 다음에 7,000개를 싸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라고 식당 주인들이 조금 지나가는 음식들, 팔지는 못하는 것들 다 공급해주고 이렇게 모아서 지금은 매일매일 20명 교회가, 20명 개척교회가 매일매일 2,000명을 먹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역이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30명이면 어떻고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줄여나가고, 또 좀 서글프게 살고, 또 무릎 꿇고 살다가 또 형편이 나아지면 또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삶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 서 있느냐, 성령님의 뜻에 쫓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바로 그 마음들을 품으십시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과연 확증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인가? 혹시 입으로는 진리를 따르노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오늘도 외면하거나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혹시 내가 내 안녕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인가? 이런 세 가지를, 즉 빌라도가 잘못한 그 세 가지를 저희들 삶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면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교회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 되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빌라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잘못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갈등과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사랑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저희들의 순결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하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과 용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온전히 순결케 하셔서 정말 예수사랑교회가 이 언덕에 정말 등불로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의 등불로 우뚝 서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